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스가랴 8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해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자들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날 전에는 사람도 싹쓸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쓸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된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바람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연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저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스가랴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진노가 오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큰 진노가 오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는 절기를 새로 만들어서 70년 동안 그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울면서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유다 족속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다시 5월과 7월에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되냐?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들과 5월에 7월에 70년 동안 금식하고 애통한 것이 나를 위해 한 것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래서 듣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애절함을 받아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사기를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어려움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죠. 두 번째로 그들에게 큰 진노가 임하는 것은 공의롭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은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과
그런 것들을 베풀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아야 되는데 서로 해하려고 하고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진노를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땅에 큰 진노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자들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진노가 그 땅에 임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여전히 소란합니다. 하나님의 큰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의 전투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와 공의가 무너지면 세계 선교가 어려워집니다. 세계 두 번째 선교국가인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우리 서머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같은 내용으로 저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서머나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야 서머나 교회가 땅끝까지 선교할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부흥되지 않으면 선교하는 교회가 절대로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서머나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멸망당하여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축복된 땅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루살렘 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런 날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외세의 침입이 있고 그들은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지팡이를 잡고 있고 소년과 소녀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가득하게 뛰놀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어찌 그것이 기이하겠느냐? 내 눈에 어찌 그게 기이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보라,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내고 그날 전에는 사람도 싹쓸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쓸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나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 평강의 씨앗을 심을 것이고 내가 이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할 것이고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며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축복을 조금 더 살펴보면 7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은 2절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질투하고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신다고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그들이 고국 땅에 와서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께 선택한 나라에 이제는 그들을 선민으로 다시 삼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크게 질투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분노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질투하여 하나님께로 오게 만드실 것이고 분노하여서 어떤 어려움이 우리가 침범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는 축복된 땅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오늘 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라고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 일컫게 되리라고 말하는 왕의 귀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제국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죠. 다윗이 세운 제국, 솔로몬이 세웠던 그 번영의 제국들이 다시 그 땅에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은 그 성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성벽이 돌 위에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부서졌습니다.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전도 재건시켜 주실 것이고 성벽도 재건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4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말이죠.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성의 길거리에 앉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평화가 있겠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늙고 젊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붙들려 가지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붙들려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를 예루살렘 성에 앉아있게 하시겠다고 말하는데 특별히 그들의 손에는 지팡이가 잡혀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 보면 그들이 그동안엔 칼을 잡고 그들은 창을 잡고 전쟁을 했었는데 이제는 평화롭기 때문에 칼과 창을 들을 일이 없고 늙고 꼬부라져서 지팡이를 짚고 있겠다고 하는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축복은 5절에 있습니다. 그 성읍과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이 많아져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밝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없는 나라는요, 미래가 어두울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아이들이 좀 많아졌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많아야 우리나라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4대 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명이 결혼해도 1명을 안 낳는다는 겁니다. 세계 최저의 수준이죠. 어떤 통계는 100년 후에는 대한민국에는 사람이 하나도 안 살 거라고 하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에 1명도 안 산다고 하면 조금 어떨까 생각해 보면 끔찍하게 이룰 데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축복은 7절 8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곳까지 하나님이 친히 가셔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다고 말하죠. 그럼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이 100%가 아닙니다. 바벨론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그 수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압제를 당하니까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이 거주하시겠다고 말하죠.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에 세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나라의 건국을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5.1 전쟁이 있을 때도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학업을 그만두고 와서 총과 대포를 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적인 선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백성들이 돼야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저는 우리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데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 땅을 세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섯 번째 축복은 10절에 있습니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쓸 얻지 못하고 짐승도 싹쓸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공의롭지 못한 사회에는요, 그들이 열심히 일해도 싹쓸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짐승에게도 싹스를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 표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그 싹스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짐승에게까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짐승이 그렇게 보상해 주고 안 하고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대우받고 잘 사는 것이 공의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압제하는 백성들이 있었고 나라를 멸망시킨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자체적으로 그들에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가 낱낱이 아모스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돈을 받고 의인을 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팔고 돈으로 가는 사람을 팔고 삽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 발로 밟고 그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아모스가 살던 시대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스가랴 시대와 같습니다. 그렇게 압제당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파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압제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압제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1,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협동 목사님들하고 차를 마셨습니다. 근데 사모님들이 뒷줄에 앉으셨어요. 사모님이 마스크를 딱 쓰시고 오래 사시려고 그러는지 딱 마스크를 쓰시고 차도 안 마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조선시대 여자분들만 오셨네요. 뒤에 앉아 계십니다. 완전히 뒤에. 같은 의자에 앉지도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남존여비의 사상이 존재하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있고 권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어떤 갑과 을의 관계들이 여전히 공존하는 사회, 그 사회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요 차별이 없어야 돼요. 신앙이 깊든 적든 헌신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또 직분이 어떻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떤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7번째 축복은요 13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다. 마지막 축복은 이스라엘을 원래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신명기 1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그 땅은 황량한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파종을 늦가을 초겨울에 합니다. 그때 비가 오지 않으면 싹시 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봄이 돼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곡물이 자라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그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풍요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요즘 우리나라에도 쓸데없는 비가 많이 와서 김장 걱정이 지금 태산입니다. 적당한 때에 비가 오고 적당한 때에 좀 비가 오지 않는 축복은요 하나님만이 조절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요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그들이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옵니까? 긴 막대기에 포도송이를 꿰가지고 오는데 둘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그 땅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보신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주인은 온통 다 황량하지만 그 땅은 풍요롭습니다.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완전 숫자인 7가지를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축복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6절 말씀을 좀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우리는요, 환경,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뭐 배운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지금 하나님이 7가지를 약속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들의 환경으로 보면. 그래서 남은 백성들의 눈에는 기이하겠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세상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합리적이지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보편적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로우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눈높이에 키를 맞추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은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하시면 우리는 그 축복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 한 예로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하지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만 축복해 주십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는 거저가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으시든지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잘한다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기가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기가 때를 잘 맞추고 있다고, 자기가 혹시 투자를 잘하고 있다고, 내가 의롭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만 모두가 축복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는 자만 복을 받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조상들은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내는 거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랜 동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제가 신학교까지 따지면 50년이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잘 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봤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거지, 내가 잘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하고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 서문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대한 약속을 믿으시고 말씀대로 사셔서 축복의 땅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